오늘은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올 텐데요. 자, 베드로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베드로 좋아하시는데 베드로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도 변할 수 있다, 달라졌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거니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아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뭘까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나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 할까요?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참 많이 변했는데 변한 것 같은 그 삶의 열매들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달라지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달라져서 얼굴과 삶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을까? 근데 왜 나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서 분명한 대답을 우리가 들어야 할 텐데요. 베드로를 보니까 달라졌어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인생이 바뀐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는데 우리가 포커스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볼 텐데 본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다시 볼까요? 14절부터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기울이리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일러스되. 자, 베드로가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 달라진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는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 자, 어느 날 선생님께서 국민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 어린날에 여러분에게 내가 짜장면을 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어린날이 다가왔죠? 그리고 선생님은 약속대로 내가 지난 4월에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학생들, 예!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었던 학생들은 단번에 이해합니다. 아, 짜장면! 그러나 그 약속을 듣지 못했던 학생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선생님이 뭐를 약속했는데? 무슨 약속이지? 성도 여러분, 약속은 들은 사람만이 이해합니다. 듣지 못한 사람은 현실을 보고 또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더스탠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순절이 약속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응답입니까? 약속.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감림을 기도의 응답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아니면 약속의 성취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은 얘기합니다.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소서. 주여 함께해 주소서. 여러분, 이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때 동시에 120명이 기도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기도가 성령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령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약속이, 즉 기도는 약속을 기다리는 태도. 할렐루야. 부르짖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내게서 들은 바라는 단어를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내게서 들은 바. 이게 핵심입니다. 짜장면 이야기를 했듯이 들은 사람은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선생님의 그 말을 이해했고 이해했습니다. 자, 들은 사람이 이해합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이 또한 깨닫습니다. 들은 사람이 여러분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뭐라고? 성령이 오신다고, 가르친다고, 생각나게 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지금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정리하면 성령은 무엇을? 이꼴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이제 성령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어떤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왜입니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쟤네들 술 먹은 거 아니야? 대낮에 왜 저래? 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누가 달라졌습니까?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엇입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는 약속을 들었으니까 그 약속 들은 것을 알지 않느냐? 아니면 모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성령의 권능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기적 또는 능력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 목사님이 안수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Maybe that's true. 저 교회 가니까 뭐 표적들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은요, 말씀의 깨달음. 믿으시면 아멘. 말씀의 깨달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왜?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할 말이 생기게 되고 담대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 알고 말씀 안에 거할 때 담대함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주여!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변해졌을까요?
왜? 이 부분이 핵심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설명했습니다. 어디에서? 요엘서를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무슨 일 합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배우는 사람. 할렐루야. 나는 얼마나 내가 오래생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보고 들었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이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그 삶을 apply, 적용할 때 그 사람은 배우는 사람으로 삶에서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또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는 신앙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신앙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가 가꾼 그 오랜 세월의 신앙생활을 갖고 자기는 안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치지 않는 신앙도 여러분 또한 완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배우면 그것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잘난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자에게 나누는, 교만이 아니라 겸산으로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무엇을 찾습니까? 기적을 찾습니다. 기적. 병이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약에 쪄들어 있던 사람이, 우리가에게는 그 조직에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항상 남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이 변하는 것이 기적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죄를 깨닫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성경 많이 읽으시죠? 나름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묵상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10분 동안, 30분 동안 기도 열심히 하면 그냥 2, 30분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들으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룰랄랄랄랄랄라 룰랄랄랄랄랄라 땡 일어나고 한 것이 아니라 들으라고. 같은 그 시간을 공존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통로가 막힙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성령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할까요?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답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하십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그 묵상에 나의 삶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저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 달라짐이 없다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으로, the knowledge로 살아가지 않았는가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음성과 그런 인생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knowledge가 있고 너무 오랜 세월을 내가 하나님과 걸어갔다 생각했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이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옛날과 똑같네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우리는 저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음성, 주의 환경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목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베드로처럼 달라져야 합니다.